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어찌 편히 쉬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좋은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왕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은요, 어쩌면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악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러합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참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견줄 만한,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독보적인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악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큰 믿음의 왕이었다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불충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므낫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손자 요시야가 하나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므낫세 때문에 안 된다. 므낫세 때문에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어디에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그 악한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까지 또 다윗으로부터 이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그 사람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다. 아무리 예수님의 그 계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라 하지만은 역시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한 이유가 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 믿음이 과연 몇 점짜리냐는 것이죠. 내 믿음 내가 잘 알잖아요. 몇 점짜리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믿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일까? 그럼에도 어때요? 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얘네 어렸을 때 뭐 만들어 오면서 아빠 이거 탱크야. 이거 뭐야 뭐야 하고 만들어 오잖아요. 또 그림 그려도요. 뭐같이 그래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 어우 잘 그렸네.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민영이도 그림을 그려는데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게 뭐 저게 뭐 그림인데 뭐 그렸다고 뭐 그렸다고 그려왔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그림 같지도 않은데 나중에 들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림 같지도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기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별거 아니고 아닌데도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하지만은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고백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 주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지. 죄송합니다만 우리는요. 낙제점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낙제점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러한 가문, 예수님의 가문, 아브라함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그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기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여고냐, 이 여고냐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는 여호야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야긴이 누구와 같이 2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에서 왕의 대접을 해줬다 하지만은 그게 어디 왕의 모습인가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게 어디 왕의 모습입니까? 그리고요, 그 여호야긴으로부터 이제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자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나라에도 뭐 왕조가 바뀐 일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예로 어디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왕씨성을 가진 사람이 어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대부분들이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누구요? 부흥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예전 왕조를 부흥시키려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삿가 쓰고 다닌다 해서 전시가 그냥 예입니다. 전시가 되어지고 또 거기다 점 하나 찍어서 옥시가 되어지고 성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남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왕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왕족이에요. 전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저들이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 왕의 자손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바벨론에서 그 왕의 대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들이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대접을 해줬다 하지만은 항상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의 후손 자손들도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 가지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오늘 다윗 왕이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오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왕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역사는 이제 여호야긴 이후로 다윗 왕의 그 가문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그 족보에서 여호야긴 이후로 왕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런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 에스겔의 그 한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하나님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묻잖아요. 에스겔도 솔직하게 말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살점도 아무것도 없는데 뼈만 남았는데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는 내 말을 대언하여 이야기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힘줄이 생기고 또 핏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며 뭐라고 하면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왕족은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14명의 사람들 이 14명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들이에요. 왜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 이름을 보지 못했으니까. 왜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그 기록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물론 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있어서 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다. 거기까지만 기록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요. 그도 어떻게 보면 많이 찾아보고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나온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때?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요셉을 다윗 가문의 다윗의 그 뒤를,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다면 누가 왕이 되었어요? 이 요셉이 왕이 되었을 텐데 이 요셉이 지금 어디에 나사렛 이 시골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왕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까? 이제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되어질 때 오늘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요 마지막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누구의 집에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느 누구도 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요. 다윗의 왕국인 유다 왕국이 망했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고 일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게 다윗의 가문을 지켜 주심으로 약속하신 말씀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일하심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사정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늘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찾아와서 이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신한 마리아를 부인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다윗의 가문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사람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기억했을까요? 사람이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약속들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이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하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다 어떻게 그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 말도 짠 하고 그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믿음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였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할 제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시지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 말씀하지 않아. 그래 보고 있다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